이수신 장군 영화를 보면 야 정말 우리나라의 장수답다, 군인답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약 7, 8년간의 그 전쟁인데요. 그 전쟁 가운데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지나가면서 이수신 장군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난중일기를 써요. 그래서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기를 여러분 난중일기 보시면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짤막한데도 그 안에 수 없는 많은 생각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음미해 보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 난중일기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어느 날 썼던 그 일기 중에 비가 올 것처럼 날씨가 흐리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생각하며 혼자 배 위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이렇게 쓴 일기가 있더라고요. 전쟁 중에 어머니를 잃고 그 다음에 굉장히 사랑했던 셋째 아들 이면이라고 하는 아들을 먼저 앞세워 보냅니다. 명랑이라고 하는 이런 영화를 보시면 그 명랑 대첩에서 이수신 장군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2척의 배를 끌고 가서 왜군의 133척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명랑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싸움이죠.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 도저히 상대를 무찌를 수가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10배가 넘는 배를 향해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하잖아요. 그 승리가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당시 이순신과 모든 수군들이 다 기뻐했던 승리였지만 사실 그 승리의 결과가 이수신 장군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일을 겪게 만듭니다. 그 일에 대한 보복으로 왜군들이 군인들을 아산 본가로 보내서 아산 본가에 있던 셋째 아들 이면을 쳐 죽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자기들이 패배한 그 패배를 이수신 장군의 셋째 아들을 죽임으로 보복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셋째 아들을 잃는 고통을 감내해야 됐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었죠. 멀리서 편지가 오는데 그 전날 밤에 뒤숭숭한 꿈을 꾼지라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그 편지에 겉봉투를 보니까 딱 두 글자가 써 있었는데 통곡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써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수신 장군이 꿈속에서 보았던 일이 그대로 벌어졌구나 하는 직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셋째 아들이 왜군들에 의해서 전사했다는 그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 어쨌든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명랑 대첩을 앞두고 이수신 장군이 병사들에게 외쳤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인데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고 죽겠다고 하면 살게 되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 이야기를 병사들에게 하면서 그렇게 적은 인원들을 가지고 일본과 싸움을 하는데 왜군들과 싸움을 하는데 병사들을 독려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죽을 각오로 하고 싸우라. 그러면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수신 장군은 죽을 각오로 싸워라. 그리하면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 사도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수도 없이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10절과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게 되시면, 성경 말씀을 10절, 11절 보게 되시면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0절과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위하여 내가 죽음에 넘겨졌다고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죽는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원문을 보면 죽음이라고 보통 쓰는 단어가 다른 단어를 씁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은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 인생의 수명이 다해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그렇게 내게 다가오는 죽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죽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단어가 달라요. 바울은 수도 없이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경험해요. 죽음에 자기를 내어주고 죽음을 짊어집니다. 계속해서 죽어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고 그 죽음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내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10절과 11절을 통해서 보면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내가 죽는 것, 내 자아가 죽는 것,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서 바울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가 죽는 연습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을 하는데 무슨 자랑을 하냐 하면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너희들에게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나와요. 바울은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내가 날마다 쓰러지고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자아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나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그것을 자랑한다.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렇게 편지한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고 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내가 사라지는 것, 그거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항상 내려놓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대치될 때, 그것이 갈등을 일으킬 때 언제라도 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내려놓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죽는 게 뭡니까?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내 정욕을 불태우는 거예요.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꺾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 그거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끝없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생각을 접었던 거죠.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2장, 3장, 4장을 계속 봤는데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추천서와 이력서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죽어간다. 내가 죽어야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고요. 그리고 그 2장에서부터 쭉 읽어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말씀의 4장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고백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만 나는 오직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그 앞에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반대편에 서 있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그들은 자기를 과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혹거리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나타내는 것, 자기를 광고하고 자기를 선전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헌신을 한다고 하지만,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과시하고 광고하고 과대 포장하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의 장사꾼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장사를 해서 자기를 배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 사도는 그것들로부터 멀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앞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사라지고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 뜻을 꺾어야 돼요. 내 자아가 완전히 붕괴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주님의 향기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상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질그릇이다. 내 삶은 질그릇이다.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말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와 비슷하다.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플라스틱 용기 버리면서 아까워하는 사람 없어요. 한번 쓰고 일회용으로 다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지구가 오염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단 말이죠. 과거에도 질그릇이 수없이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그 질그릇 하나 깨졌다고 흠이 갔다고 그것을 버린다고 해서 아쉬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한 번 쓰고 버려요. 다 질그릇. 그런 질그릇에 자기 자신을 비유했어요. 그런데 이 질그릇이 정말 값있고 그리고 이 질그릇이 소중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보물이 그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보물이 무엇인가? 오늘 그 보물에 대해서 보면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4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니 그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복음의 광채가 있다. 6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예수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 주님이시니까 바로 복음이 그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배이고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의 보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로우신 주님이 빛을 발휘하려고 하면 빛이 나려고 하면 질그릇은 깨져야 됩니다.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는 이 질그릇이 내가 주인공처럼 행세를 하게 되면 보배가 빛나지 않아요. 연약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은 깨져야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빛을 발하고 그 광채가 나타나는 것이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질그릇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석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쥐고 내가 빛을 내고 내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행세를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나 그리스도의 편지나 그리고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 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을 목표로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이 땅의 모든 행태들을 보니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람들이 다 거기에 힘을 쓰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한 번 쓰고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언제 깨지지 않겠어요? 때로는 금이 가기도 하고 흠집이 생기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스크래치가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언젠가 와르르 무너지고 깨지잖아요. 그게 우리 질그릇과 같은 인생.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견고하지 않아요. 영원한 보석,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보석, 그것은 바로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존귀한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요즘에 영적인 치유 또 여러 가지 많은 집회, 은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치유와 은사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집집마다 연약하고 아프신 분들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거든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들을 늘 기도해요. 연약한 질병으로부터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연약한 영혼이 강건해지고 그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집회나 뭐 은사 집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저도 가끔가다 그런 집회를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근데 그것을 보게 되면 저도 그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것들을 바라볼 때 정말 마음에 아프고 힘든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치료하실 때가 있고 치유해 주실 때가 있고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고 강건케 해 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잘 되고 회복되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이럴 때에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광야같이 메마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런 집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늘 잘되고 복받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나아지고 돈 잘 벌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마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열심이 없고 믿음이 없고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 보세요. 자신의 죽는 것을 고린도 교회의 자랑으로 삼았어요. 내가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도이다. 이것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 걸 너희들에게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를 향해서 저게 정말 사도일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일까? 이렇게 의심이 날 정도로 그렇게 바울 사도를 그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연약하고 약할 때, 내가 죽음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가운데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울 때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할 때, 홀로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병들고 연약해질 때, 외롭고 쓸쓸할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귀 속에 크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을 때 신앙의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고침받지 못하고 때로는 연약한 상태에 있고 때로는 일이 잘 안 될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한 것처럼, 그런 것들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불균형을 가져와요. 어떨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해주실 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실현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광야 길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놓여져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세요. 더 분명하고 역력하게 들려주세요. 제가 요새 민수기 말씀을 읽는데요,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거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광야에서 행하셨던 엄청난 이적과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적과 기사들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눈에 분명하고 똑똑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푸실 때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부터 광야에까지 너희들에게 그렇게 수없는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었지만 너희들은 10번씩 나를 배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수없는 기적과 기사를 너희들에게 보여주었지만, 수없는 일들을 보여주었지만 너희들은 나를 10번씩이나 배신하고 배반하였다. 10번이라는 게 10번의 숫자를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수도 없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였다는 이야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영적인 체험이 필요해요. 은사도 필요하고 놀라운 영적인 경험도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은사나 경험, 치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문제를 100% 해결하지 못해요. 만약에 그게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우리가 지금 볼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10번씩이나 배신했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어요? 아무리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겪었고 놀라운 은사를 경험해도 그 은사와 그 영적인 경험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분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 부인하고 부정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적과 영적인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 필요한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 위에 그런 영적 경험들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잃어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균형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불균형을 가져요.
때로는 물질의 힘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 그 신명기 18장 8절을 보면 물질을 얻을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얻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얻는 능을 주신 거예요.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벌고 좋아질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이 아니라 연약하고 약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더 깊이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믿고 확신하며 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 두 가지를 놓치지 않고 함께 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이 꼭 나쁜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겹치는 것이 꼭 힘들고 어려운 것만 아니에요. 나쁜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려야 된다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하고 똑똑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질그리시구나. 내 인생이 질그리시고 내 삶 가운데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것, 이게 내 삶의 보배구나. 내가 예수 만나는 것이 내 삶의 보석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큰 힘과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구나, 그 보석에 내 인생의 가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7절과 8절, 9절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참된 보석 되시고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사방으로 우겨싸 동서남북 나를 짓누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쌓이지 않고 정말 답답하고 힘든 일들을 만나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어떤 박해와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내 삶이 붕괴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석에게, 그 보석이, 보배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는 큰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는 어떤 일을 겪어도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질그릇은 깨져야 되고 질그릇은 흠이 나야 되고 이가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질그릇이 존재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보화, 보석이 그 가운데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질그릇에 무슨 흠집이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는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배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인생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앞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성경을 조금 두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4장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5절 말씀에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면 전파하는 것이 두 가지래요.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에 자기를 전파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 사역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뭐 다른 목사님들도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삶이 어디까지 가느냐?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면서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를 위해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파한다 이렇게 해요. 종이라고 하는 말은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단어가 뭐냐면 노예예요. 노예.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내가 전파하고 싶다. 나를 증거하고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삶. 그 삶은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누군가의 노예가 되고 누군가를 섬기는 종이 돼요. 그게 안 나타나면 가짜예요. 내가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안에 머문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섬기지 않는 것,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고 누군가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바울사도는 두 가지를 반드시 전파했어요. 내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한다. 그런데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기꺼이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의 노예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한 군데 더 보면 더 분명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4장 12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무엇이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무엇이고. 바울사도는 10절 11절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죽음에 넘겨지게 하고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다 보니 그것이 주님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일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죽게 됩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2절 말씀이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죽음이 역사예요. 늘 주님 앞에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주님 앞에 죽어요. 그렇게 죽으니까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죽음이 역사하는데 너희들에게는 뭐가 역사해요? 생명이 역사해요. 이거 한 가지를 깨닫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그 사람이 산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죽어야 그 어떤 사람이 살아. 내 안에는 죽음이 역사. 그래서 그 결과 너희들 안에는 생명이 역사. 내가 죽으니까 너희들이 사는 거야. 이것을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죽으니까 교인들이 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잖아요. 바울로 말하면 당시에 사역자,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로서.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다. 목사가 앞에서 목사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의 발을 씻어주는 종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노예가 되는데 그렇게 내가 죽으니까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다. 너희들이 사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자가 죽어야 성도들이 살아요. 내가 무너져야 돼. 목사가 무너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져야 돼.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요. 이 교회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죽어야 아이들이 살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살아야지. 내가 죽어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옆 주위 사람들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못 살아요. 여러분 내가 한번 무너져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한번 무너지면 가정이 평안해져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 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무너져요.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 내 인생이 질그릇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관이에요. 나는 깨져야 되는 게 마땅하고 내게는 흠집이 생겨야 되고 이가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다 생각하는 것. 내 안에 온전히 주도권을 가져야 될 것은 보석되시고 보배로우신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생활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리고 당신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이 당신 안에 역사하고 내가 죽고 당신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실천되고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죽고 그 사람이 사는 역사, 내가 무너지고 그 사람이 일으켜 세움을 받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